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여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의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음란한, 다시 말하면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는 음란은 성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신들을 사랑했다. 이걸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그게 성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음란함은 성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음란함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음란함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호세아는 계속해서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지만 오늘 읽은 대목에서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논쟁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장과 2장 사이에 1장은 자녀들의 이름이니까 이제 태어날 상황이라고 보면 2장의 상황은 이미 그 자녀들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만큼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논쟁하라고 번역된 이 말은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를 실제로 법정에 고발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삶을 잘 따져보아라, 살펴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의 얼굴에서 음란함을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음란함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 그 이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들의 운명을 새롭게 하려면 그 이름이 바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음란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우리의 삶을 공유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과 우리 인생을 공유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우리 인생을 공유할 거냐.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깊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삶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가 이제 고멜이 음란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거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의 그 어린 아기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매우 연약하고 취약하고 누군가 보호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취약한 상태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한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메말라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자녀들까지도 다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5절 후반부에 가면 이는 그가 이르기를, 여기 그는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고멜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라고 할 때 이 사랑하는 자는 남편이 아니고 다른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준다고, 풍요로움을 준다고 약속했던 그런 사람들,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풍요롭게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이거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바알신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알신이 자기들의 삶의 풍요를 보장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끊임없는 이 결투가 있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 표현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표현들은 바로 바알 신이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보장한다라고 믿었던 그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바알 신을 따라갈 때 그 모습과 똑같네. 이걸 이제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내 풍요를 찾고 내 생명을 찾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6절과 7절은 이제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풍요를 찾아서 다른 곳을 찾아간 그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풍요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나 있어요. 방금 전까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오늘 6절과 7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 여인이 그 남자들 거짓 풍요를 보장해주는 거짓 사랑을 보장해준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야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위에 5절까지 4절까지 이야기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은 돌아오지 않으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께로 남편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마지막에 가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더 이상 그 남자들 자기를 향해서 거짓 사랑과 거짓 풍요를 약속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때 그때서야 그가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원래 내 남편 그와 함께 있을 때가 훨씬 좋은 거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진짜 좋았을 때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두 번째 아들 이야기 보았잖아요. 두 번째 아들 이야기랑 매우 흡사한 이야기예요. 물론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호세아는 조금 강력한 메시지로 또 뭐라고 할까요?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용납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과 이스라엘이 같은 처지에 있는 거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이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는 성공과 행복과 미래를 약속해주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요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때서야 내가 돌이켜서 돌아간다. 남편에게로 돌아간다. 여기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회심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죠? 아직까지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다 막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회심의 첫 번째 단계에 이 여인은 이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8절 이하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7절까지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로 풀어갑니다.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8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그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여기 내는 이제 하나님,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제 되죠. 이게 정확하게 7절과 8절이 딱 구분되긴다기보다는 약간 오버랩되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왜냐면 주어와 대명사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버랩이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알을 위하여 쓴 거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바알과의 관계를 다루지 않고 8절, 7절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갑작스럽게 바알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죠. 바알을 위해서 쓴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려고 바쳤던 재물들, 곧 은, 금 이런 것들도 다 바알이 준 게 아니고 내가 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이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하고 바알 신을 섬겼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 모든 풍요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지. 라는 거를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8절 뭐라 그래요? 그가 알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무지예요. 무지.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지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에 선명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자,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도로 찾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제까지 그것을 바알의 것이라고, 바알이 준 거라고 믿고 그렇게 우상에게 드렸던 그거 더 이상 너희들이 그것을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수치를 당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고요. 심지어 11절에 가면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 월삭, 안식일, 명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떤 특별한 날들이잖아요. 이런 걸 다 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바알을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세상의 신과 관계를 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것을 전념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가 그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 먹게 하라. 마찬가지로 다 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13절 마지막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심판밖에 남을 게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물리칠 수밖에 없다.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다. 너희가 누렸던 풍요로움 다 사라질 거다. 왜냐하면 그거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너희가 엉뚱한 데 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가.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혹은 나보다 힘센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는 것처럼 혹은 또 다른 그 무엇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새벽에도 나오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신이 존재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잘 정립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요의 근원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의 행복과 풍요를 찾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봅니다.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신 것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풍요와 행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혹시라도 내 삶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그것이 나의 명예가 되었든 혹은 건강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들이 혹시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우리 세 번째 김일용 권사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3년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네 가지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